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정대철 목사님께서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들의 마땅한 삶 그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새가 지나가는데 지나가지 말라고 어떻게 해?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 때 확 치워버려서 둥지를 못 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죄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가 신분이 변경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고 죄의 길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내 머리 위에 새라는 이름의 죄가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죄가 나에게 둥지를 트지 못하도록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었을 때와 죄의 종에서부터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었을 때의 차이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하, 이제는 뭐 은혜 아래 있으니까 범죄해도 뭐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물론 용서하시지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회개하면. 죄의 종은 회개를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 목사님이 계시록 하면서 늘 강조했던 게 있어요. 지옥엔 왜 가요? 회개 안 해서 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고요? 그럼 우리 다 지옥 가야 돼. 예? 죄 지었지 물론. 죄는 자고로 아담 이래로 오늘날까지 앞으로도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하나도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새가 내 머리 위에 어떻게 날아가지 못하게 그걸 막냐고. 못 막아.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는 다 지어. 그것이 크던 작던 많던 적던 죄는 다 지어요. 다만 회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 무슨 우리 영 목사님 목이 터져라 무슨 14만 4천이 어떠고 저쩌고 두 증인이 어떠고 짐승표가 어쩌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회개. 주님의 보혈로 옷을 빨아서 희게 하라. 흰 옷을 입으라.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평생을 흰 옷만 입고 다녀. 아이 정말. 그건 흰 옷을 입고 다니라는 게 아니지. 나는 지금 시커먼 옷을 지금 아래 위로 다 입고 있는데 그럼 나는 뭐야 이거. 우리의 영적 옷을 희게 만들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라. 순결하게 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아하, 이제는 범죄를 해도 정죄함을 받지 않겠구나. 아하, 이제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범죄를 해도 용서를 해 주시겠구나. 덮어놓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뭐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원치 않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악에서 떠나기를 힘써야 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누구를 존경하느냐, 누구를 따르느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 되느냐, 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종의 운명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죄의 종이 되든가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중간지대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재물도 하나님과 버금가거든. 우리가 그렇게 가치를, 돈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올려버렸잖아요. 돈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돈의 가치를 올려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동급으로 만들어놨어. 거의 동급으로.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든가 순종의 종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런데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죄의 종은 어떤 결과를 가져요? 사망에 이른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 여기 오늘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순종의 종과 대비되는 말이죠. 불순종의 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또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불순종의 종이라고 얘기했을까? 아담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죠? 그렇게 만든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 죄의 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잔을 마실 자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 진노를 받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의 종이 된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고. 아니 우리도 다 죽는데 뭘 그 사망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런데 반대로 순종의 종으로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순종의 종, 죄의 종 했으니까 성결의 종 이렇게 하지 않고 순종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부터 늘 강조하는 게 뭐냐? 순종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죄는 불순종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순종을 최고로 쳐주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왜냐하면 그게 종의 어떤 그런 임무거든.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의 임무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그런데 하라는 대로 안 해. 그게 불순종이죠. 그에 대한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에 대한 결과는, 그 결과가 뭘까요? 죽음이 아니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순종에 대한 결과는. 예수님의 가치가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고난의 잔, 죽음의 잔. 그 잔을 앞에 놔두고 인간의 육신을 가진 예수님으로서는 그 고난과 그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차 문에다가 손가락 넣어 보셨어요? 손가락 넣고 문 닫아 보신 경험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확 끼치네 그냥. 저 한국에 있을 때 그 경험을 했거든요. 수아 엄마 운전면허 시험 보기 전에 연수시켜준다고 내가 그때 프라이드라는 조그만한 차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연수 다 시켜주고 이제 아파트에 차 세워놓고 올라가다가 손가락을 딱 넣고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 이야, 잽싸게 열었는데 그래서 아프죠. 그래서 좀 지나면 통증이 없어지겠지. 없어지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데요,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손가락이 아픈데.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 가는 거, 주사 맞는 거 무지 싫어하거든요. 어떻게 견뎌보려고 그러다가 너무 아파서 그냥 제 발로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 손톱을 레이저로 손톱을 탁 뚫더라고요. 레이저로 손톱을 구멍을 딱 내니까 그 구멍으로 피고름이 확 터지는 거야.
피고름이 밖으로 딱 나오는 순간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손톱이 빠지더라고. 손톱이 빠지면서 새 손톱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 손톱 여러 번 빠졌어요. 우리 영 목사님이 또 내 손톱을 뺀 적도 있고, 극장에 가면 의자가 일어나면 이렇게 되고, 그렇죠? 앉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도 그러나?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손이 밑에 있는데 그냥 앉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내 손을 눌러버린 거예요. 난 지금도 그게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 기억이 나. 그 트라우마, 그 고통. 제가 비명을 극장이 떠내려가라고 비명을 지른 거예요. 제가 극장 있던 사람들이 전부 놀래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막. 그때 우리 어머니하고 간 거야, 극장에. 어떻게 갔는지. 결국은 나와가지고 약국을 갔죠. 약국을 갔더니 손톱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임시 처방을 하고 또 다시 극장에 들어가서 돈 냈으니까 또 봤어요. 뭘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또 봤어요. 결국은 손톱이 빠졌어요. 아유, 우리 어머니도 손가락 하나 보면 손톱이 또 없어. 빠져가지고. 왜 이렇게 손톱이 잘 빠지는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손톱이 하나 빠지고 손가락이 하나가 쪄도 온몸이 아프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이라는 걸 아실까 모르실까? 당연히 아시겠지. 우리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주 여태까지 나온 기독교 영화 가운데에서 가장 실감나게 만든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의해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그 가시면류관으로 의해서 피가 터져 나오고,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그 뚫고 들어가는 그런 영상들, 소리들, 그거 마시고 싶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왜 그걸 마셨어요? 순종하셔야 되기 때문에. 순종의 가치가 이렇게 큰 겁니다. 순종의 가치가. 그런데 그 결과는 영생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그 순종의 종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뭐를? 그게 이제 18절에 나오는데, 좌우지간 의의 종이 된 것을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본래는 누구였다고요? 죄의 종이었다. 죄의 종. 너의 원래 정체성은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 이래 모든 사람이 처하게 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누이 강조했지만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간은 그 죄책을 다 전가받기 때문에 죄의 성향까지도 다 물려받아서 모두가 다 죄인된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면서 정말 기함을 할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인류학자인 도널드 조앤슨이라는 사람이 1974년에 에티오피아의 한 북부 지역에서 화석을 탐사하다가 인간의 것이 확실해 보이는 팔꿈치뼈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리뼈를 발견을 하고 턱뼈를 발견을 하고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발굴된 걸 다 조립을 하니까 키가 1m 20에 몸무게 27kg쯤 되는 한 여자의 모습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게 인류 최초의 인류로 알려진 루시래요. 루시. 보여드릴까요? 저게 우리 인류 최초 인류래요. 나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잘 보이실라나? 내가 저기 있네? 야, 여러분, 제가 기함을 했습니다. 이게 최초의 인류로 알려진 루시래요. 루시. 이 루시의 두뇌는 침팬지 정도로 작고 치아는 저 보다시피 커서
인류보다는 오히려 침팬치 쪽에 더 가까웠다. 하지만 확실하게 서서 걸은 골격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 서서 걸은 직립보행은 이 루시에게 최초의 인류 지위를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조상이래요. 최초의 인류래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루시의 사망 원인이 뭐냐? 높은 곳에서 떨어져 발생한 추락사라는 연구 가설이 과학저널 네이처지에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가설이 뭔지 아십니까? 가설? 가설이라는 거는 거기 내가 뜻을 써놨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실을 설명하려고 임시로 세운 이론, 실제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침, 이게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거야, 아닌 거야. 그런데 가설을 그렇다라고 세워놓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막 하는 거예요. 가설을 세워놓고 실제로 없는 걸 있는 것으로 치는 거예요. 루시가 인류 최초 인류래. 그리고 그는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었다, 추락사했다라는 가설을 세워놓고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가설에 따르면 높은 나무 같은 데서 떨어지면서 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팔을 땅에 댔는데 그 과정에서 어깨뼈하고 등이 골절이 됐고 그 영향으로 장기가 손상이 돼서 죽었대. 이야, 이렇게 죽은 사람 많을 텐데, 인류 역사상 이런 식으로 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무지 많았겠죠? 이 루시라고 이름되어진 저 이 뼈 이런 게 죽었다. 1m 27kg의 여자다. 저 아까 그 침팬치 같이 생긴 저 인류의 최초라는 사람이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인류 최초의 인류 대표래. 그리고 그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었대. 근데 그게 다 가설이야. 가설. 여러분,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다 가설입니다. 가설을 세워놓고 그걸 증명한답시고 화석을 발견을 하고 뭘 하고. 제가 과학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인류의 조상이자 대표는 아담입니다.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직립보행을 했으며 그는 원숭이에게서 진화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실입니다.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도 모를 1m 27kg의 여자의 뼈를 갖다 놓고 그게 왜 그냥 루시퍼라고 하지? 왜 루시라고 해? 그냥 루시퍼하고 해버리지. 이름도 그냥 루시래. 퍼자만 딱 빼고.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아십니까? 우리 애들은 또 그런 걸 배운다고요. 저도 배웠어요. 저도 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다 진리로 알아. 창조론을 얘기하면 그건 그냥 종교적인 얘기인 거고, 그건 진리가 아니는 거예요. 그런 건 아예 가르치지도 못하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 인류의 대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인의 신분을 갖게 되었고, 그 신분이 오늘날까지 영적인 유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그 전까지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죄의 종이었는데 다시 17절로 돌아가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누가 어떤 걸 전해줬을까요?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했겠죠. 기독교의 진리를 전했겠죠. 바울이든 누구든 복음 전도자들이 전한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 그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시대와 장소, 인종을 불문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전해졌고요. 악한 영들은 그 전해진 표준된 교훈의 본을 어떻게 해서든지 왜곡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마음으로 순종하자. 마음으로 순종하자.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그 가르침에 성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산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록을 전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마음이 용납이 안 돼. 그럴 수 있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다가 마음의 용납이 안 돼. 그러면 그걸 표시를 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 읽을 수 있지. 저게 뭔 소리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표정. 여러분, 마음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그걸 내 입으로 아멘 시인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마지못해 순종하는 건 다르고요. 그거와 다르고요. 죄의 권세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것과도 다르다는 사실을. 때리니까 에이 할 수 없지 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 율법에 있으니까 에이 하라니까 그냥 한다 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해방되어 면제받다.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다. 여러분, 노예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까? 해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박받고 억압받고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대가가 필요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부터 자유인의 신분으로 벗어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를 위한 대가가 지불이 돼야만, 값이 지불이 돼야만 그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해방된다. 죄의 종에서부터 의의 종으로 신분이 변경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죄가 전에는 나를 지배해서 내가 죄의 종이 돼서 살게 했지만은 의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래도 여전히 죄성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때부터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텄어. 날아가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내 머리 위에다가 똥도 싸고 둥지도 트고 거기서 새끼도 치고 별짓 다 했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방자가 되기 위해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건 값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고. 그 대가, 값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는 이유라는 거죠.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런데 다른 이름도 있다. 너도 구원이 있다. 나도 구원이 있다. 다 가짜입니다. 그 어떤 논리적인 말과 그 어떤 멋있는 말과 그 어떤 성경을 들이대고 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라. 새로운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 이건 다 같은 말입니다. 봅시다. 의의 종, 같은 말인데 의의 종이라는 것은 죄에서 해방된 결과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의의 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럼 순종의 종은
성도들의 생활 태도의 측면에서는 그걸 순종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종은 뭐냐? 성도의 새로운 신분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지만, 맥락은 같지만 조금씩 다른 것이, 의는 죄와 관련된 것, 순종은 생활 태도,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하나님의 종은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는 신분에 대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아니면 정대철의 종입니까? 여러분 부모의 종입니까? 대통령의 종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종로로 타며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거든요. 술의 종도 있고요, 도박의 종도 있고요, 이런 종도 있고요, 저런 종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다 하나씩은 다 걸릴 거요. 저를 포함해서 다 하나씩은 다 걸릴 거예요. 핸드폰의 종은 아닌가? 스마트폰의 종, 게임의 종. 뭘 엄마 얘기하고 있고 엄마는 딸 얘기하고 있고 다 똑같을 건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나는 뭐 누구의 종, 이것의 종, 저것의 종 다 안 되고요. 오직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 순종의 종, 그 삶만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우리에게 영생으로 다가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그 결과가 다 뭐라고요? 사망, 죽음, 불못, 지옥, 그것으로 우리에게 다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정대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만해서 거기 가면 식은땀이 나는 거죠. 식은땀이 나고 밑에도 못 내려요. 그날은 제가 밑에도 못 내려가요. 막 창피해서. 그러면 2층 3층 지방으로 뛰어가서 책상 의자에 앉아서 그냥
힘이 쭉 빠지는 거죠. 예, 지가 그래요. 조금만 방심하면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했지. 조금만 방심하면 다른 목사님하고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남편이야. 그렇게 하고요. 조금만 방심하면 건호성교회를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서 나도 모르게 막 교만하게 자랑하고, 정말 가짜는 나의 모습을 이 큐티를 하면서 제가 저를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싸워주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이라고 여호수아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존경을 받는데, 나를 자랑하면 무시를 당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지 막약하게 속은 거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이 있을 수 없었다고 인생을 마치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임받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고 단지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여호수아서 큐티를 마무리하면서 이 고백을 진정 우리가 마무리한다면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냐. 조금만 베이스 넣어주면 좋겠다. 내 목소리가 좀 가누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모든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제비를 뽑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 소리예요. 근데 제비는 어디까지 뽑느냐면 사도행전 1장까지만 뽑습니다. 신약에는 제비 뽑는 거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제비를 뽑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 유다 대신에 다른 사도를 2명을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임명을 하죠. 그러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다음부터 이제는 교회는 더 이상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자로, 그리고 칭찬을 듣는 사람을 7명을 추천하라. 그럼 내가 안수하여 상을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제는 일꾼을 제비 뽑지 않고 이제 감독의 자격이 쫙 나옵니다. 아주 세세하게. 집사의 자격이 쫙 나옵니다. 디도서 1장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제비 뽑는 것은 신약에는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달라졌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졌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 그것을 완성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나눠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기업을 12지파에게 다 주셨다. 그래서 그 기업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았다는 거죠.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걸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걸 주시고 살 곳을 주시고 공급해 주셨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귀한 일들, 하나님이 강한 나라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강한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셔서 이제는 이 안에 너희를 당할 자가 없게 하셨다 이거예요. 전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은 어떻습니까?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들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현재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은 과거 구원입니다. 자, 현재까지, 현재는 이건 현재 구원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내가 구원을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현재 구원을 누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10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아멘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예. 여러분들 일당천입니다. 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또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편이 돼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민족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향방 없이 살아요. 그들은 죽음 후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들은 두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의지적으로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인 걸 우리는 이제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절규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최우선으로 해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데 돈이 없어는 안 돼, 이런 삶은 아닌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내 삶은 그런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물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물질이 가장 무서운 거죠, 우리에게. 왜냐하면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이나 이 모든 신이 물질의 신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악한 왕, 선한 왕이 있는데 선한 왕은 하나님만 예배드린 사람이고 악한 왕의 특징이 뭐예요? 아왕이나 이 모든 왕이 하나님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어요. 동시에 물질을 더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성전 중간에 아세라신을 만들어 놓고 바알신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만 가장 중심엔 물질이 나의 모든 거였다. 그래서 악한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다. I am not but Christ.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또 하고 계신다. 또 앞으로 하나님이 또 하신다, 이루실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하셨고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라. 나에게 꿇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환고하자, 이거죠. 여러분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실패자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 다 찢어내버린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찢어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찢어낸다면 나의 남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 나에게 남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걸 다 찢어버려요. 그 더러운 나의 모습, 연약한 나의 모습,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찢어버리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도우심을 찢어버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찢어버리고, 내가 회개할 때 정말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용서하심을 다 제거해 버린다면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면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대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이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이거 앞으로 될 일이죠. 미래에 될 일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랬어요. 앞으로 될 일, 미래에 될 일, 앞으로 주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자기 믿음을 전이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재산으로 남겨주시기를 원합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정복할 땅이 있고 무찔러야 될 이반 족속들이 저들의 눈앞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와 같아요. 구원받았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전쟁을 하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전쟁 자체를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점령하라고 그러셨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으면 이제 어떡하지? 우리 지도자 누가 되지?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저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절대 믿음을 놓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이것이 이 시대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우리 주 성령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자녀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인도해 주시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성에서 승리해서 이 세상을 잘 마무리하고 천국 입성, 승리의 천국 입성,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14절에 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영원히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부요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러나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과거에 받은 너무나 큰 은혜의 축복을 현재에 누리면서 그리고 미래에 완성할, 구원을 미래에 완성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려면 가져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아는 거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이 바로 여기 나오죠. 과거에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현재 주에서 죄영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현재 구원. 이것이 계속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미래 구원이 있어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구원은 완성이 돼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구원 받았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8절이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이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우상을 갖게 할 확률이 많은 것을 여호수아는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이 시간 유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안 지킬 경우 그 민족의 장래는 지옥이 될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꼭 주님께 붙어 있으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계속 붙어 있으면, 가까이 지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과 붙어 있으면, 같이 살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친구 중에 제가 성장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난 절대 이만큼은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안 될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커서 그 아빠하고 똑같이 하는 거 알잖아요. 왜냐하면 아빠하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빠 엄마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 아이들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는 아닙니다. 예수를 정말 믿으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게 뭐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 땅을 사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하는 자,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자, 예수님의 대사, 뭐예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주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너의 하나님, 15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시게 할 것이다. 선한 말씀, 불길한 말씀이 있어요. 불길한 말씀도 우리가 잘못하면 임하게 하시겠다고 성령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아주 속히 멸망하리라. 화와 복을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게 된다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게 된다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보다 내 명예를, 내 지식을, 내 방법을, 내 감정을 더 앞세운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빨리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 인생의 등불입니다. 내 발의 등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 앞의 등불, 내 인생을 비춰주는 등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원리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나의 삶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삶에서, 나의 모든 생각에서, 나의 모든 결정에서, 나의 모든 감정에서, 나의 모든 도덕에서 하나님 말씀을 뺀다면 여러분들 성도는 곧 멸절 죽음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삶은 그 숙지 지옥이 되는 거죠. 너 안 죽었어, 멸절 안 했어. 아니, 벌써 나는 소망이 없고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이고, 그리고 지금 지옥인데 이것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한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전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용서하라, 감사하라, 여러분들 십자가를 져라, 믿어라, 기도하라, 섬겨라, 서로들 봉사하라, 몸을 움직여라. 제발 입으로만 하지 말라. 몸을 움직여라. 먼저 먹지 말고 나중에 먹어라. 대접받는 거 좋아하지 말고 대접하라. 네가 먼저 죽어, 네가 죽어, 그럼 주님이 사셔. 이런 말씀들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 그냥 지나가 버립니까? 이 말씀 가지고 무릎을 꿇고 고민하시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몸부림치고 죽도록 전쟁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성령님이에요. 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셨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역을 묵상하세요. 음미하고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읽으시고,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잠언을 그날짜 잠언을 읽으세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1년이면 12번. 잠언 읽으면 얼마나 유익이 있어요. 1장이 쫙 나와요. 시편을 하루에 5편씩 가능하면 읽으세요. 오늘이 5일이면 곱하기 5, 5, 25, 25, 24, 23, 22, 21, 21편부터 25편까지. 오늘이 10일이면 곱하기 5, 50, 50, 49, 48, 47, 46, 46편부터 50편까지. 접어놓을 필요 없어요. 바쁠 때 안 읽어도 돼. 그러나 읽으려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1년이면 몇 번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하고 시편을 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1년에 한 번 이상 읽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성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가까워지고 꼭 붙어 있게 되고 믿음이 깊어지면서 삶 속에서 작은 예수가 돼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내 생명의 근본이 되세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에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이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마태복음 27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요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게 됩니다. 내 생각을 이깁니다. 내 방법을 이깁니다. 내 감정을 이깁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뭡니까? Lord,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은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따라합시다.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조금 더 크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크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랑을 주님께 고백합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따라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때 그렇게 했을 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랑은 체험입니다. 사랑은 체험해야 돼요. 가슴으로 이 사랑이 벅차오를 때만이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은 $1,000,000 이상 가는, 1,000,000불, 억억 불 이상 가는 거예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4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이야기가 24절 25절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해놓으라.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벌몬트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지역 530-4040 310지역 530-40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오레곤주의 비버튼에 위치한 포트랜드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3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시고 미국 체류 및 취업에 결격 사이가 없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및 보내실 곳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전화 상담 봉사로 사역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에 지쳐 슬픔과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전화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실 분들을 모십니다. 생명의 전화에서는 오는 9월 제20기 상담 봉사원 훈련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약간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의 전화 213-480-0691, 213-480-06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풀리던 어느 봄날, 한 농부와 그의 아들이 밭을 가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소를 몰고 고랑을 파려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처음 쟁기질을 할 때는 목표를 바로 세워야 똑바로 갈 수 있단다. 얼마 후 아버지가 간 고랑은 똑바로 뻗어 있었는데 아들의 고랑은 구불구불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일러주었습니다. 네가 움직이는 황소의 목표를 두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이번에 아들은 저 끝에 우뚝 서 있는 포플라 나무에 목표를 두고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곧게 밭을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바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표를 바로 정해야 합니다. 황소의 움직임에 목표를 두듯 우리 앞에 닥치는 일들의 해결에 급급해서 살아가다 보면 구불구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우리 주님께 두십시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우리의 목표를 둔다면 주님 만나는 날 주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겁니다. 오늘 밤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